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너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침까지도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널 보내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주시니 대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친히 운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까지 지나가고 2월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성찬 예배로 드려질 때에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4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경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루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진정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신앙생활도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어느새 2022년 2월 첫 주가 청찬 예배로 성수주의를 지킬 수 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도처에서 테러와 위험과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사오나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더욱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여 금년에 주신 기도의 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포효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늘 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여 금년에 주신 기도와 표를 아버지 실천해 나갈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교제와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씨앗 교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형제님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건이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도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원을 또한 오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 받는 온 성도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배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고 감사와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1면 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2022년도 이제 1월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2월을 맞아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어떻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요. 2022년도 정말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믿음 가운데 또 2월달 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주의 또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지난주에도 눈이 많이 와서 참 걱정이 또 됐었죠. 그런데 잘 또 지나갔고요. 또 감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들 또 건강하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이제 입춘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날씨가 이렇게 좀 춥다고 우리 김시영 어르신이 차에서 그러셨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추위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따뜻한 그런 새로운 겨울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말씀 잠깐 좀 요약하게 보면 인생은 선택이다. 그리고 신앙 역시 선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영국의 철학자인 조지 무어의 이야기를 드렸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고요. 또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항상 우리는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가지 원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초점을 우선순위로 항상 선택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선순위의 선택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로서는 바른 선택에 있어서 항상 참된 평안 가운데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나누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된 기도의 응답은, 우선적인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주님 앞에 바른 기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쉽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바른 선택의 또 다른 하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믿음을 조차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 그리고 과정, 끝 모두가 믿음을 전제하고 있고요.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펼쳐지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독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첫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 그저 그냥 어떤 전설로 어떤 소설로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어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믿음을 통해서. 이탈리아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그러면서도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역임했던 안셀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믿기 위해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역시 믿음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시대마다 그 바른 선택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전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떠한 선택인지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바른 믿음의 삶과 그 선택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고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주어진 신앙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선택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였던 케베스라는 분은 그 타블라라는 그런 책에서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작은 문을 보는가? 그것이 참 교훈으로 인도하는 길이니라.
철학적인 그런 메시지이면서도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그런 교훈의 메시지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그 바른 선택은 항상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좁은 길의 선택이었고요. 조카 롯에게 그 기름진 소알 땅을 양보하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 역시 좁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좁은 선택, 즉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남수단에서 한 사람 고 이태석 신부를 아직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고 하죠. 작년에 이제 울지마 톤스라는 그 영화가 또 이제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죠. 그는 의사이면서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남수단 톤즈라는 아주 열악한 그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48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한 마을을 넘어서 그 한 나라, 아니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 개신교와는 달리 이제 카톨릭 신부님이시지만 그의 귀한 사역과 삶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역시 깊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그곳에서 정말 생사를 가늠하기 힘든 그런 남수단의 사역에 대한 선택은 그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추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 좁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십자가 선택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을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택, 십자가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려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믿음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또 손해도 따르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선택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그는 좁은 선택이었지만 또한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보이는 이삭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으로 저들은 파송되었을 때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저들은 선택했고 결국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외침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도 그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이 그러나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를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위축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합백을 함으로써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시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농부들은 그 주어진 작은 씨앗을 통해서 앞으로 맺혀질 아주 실한 그런 열매들을 본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농사에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귀한 열매들이 때에 이르러 맺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블루 오션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단어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블루 오션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런 유명한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시장을 블루오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그 전기차가 머스크 그 차 이름이 뭐죠? 제가 잊어먹었어요. 테슬라.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전기차 그러면 그다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석유 이 차들이 다 사라지고 전기차가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아마존이라는 그런 업체가 생겨나면서 모든 게 이제 다 배달, 음식도 배달이 되고 모두 다 배달된다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제는 모든 시장 거의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블루 오션이라는 그런 업체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카톡이나 무슨 페이스북이나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SNS, 이 관계, 대화를 아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런 블루 오션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지고 있고 또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한 블루 오션은 당시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때이르러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요, 이 블루 오션을 통해서 펼쳐지고 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때로는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택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믿음의 선택이란 보이는 편안하고 안정된 선택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힘이 들고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교회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11년이 됐는데 무슨 좋은 열매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거듭 우리는 확신하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충성하며 헌신했던 지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목하시고 그에 따른 참된 구원과 믿음과 상급과 멸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씨앗교회의 미래,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의 선택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신앙 역시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한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과연 어떠한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또 이로 인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 의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좁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이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또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요. 실패도 맛보았고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정말 바른 선택, 정말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선택하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1장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을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356장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의 예식이고요.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공포하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하고 또 이로 인해 헌신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랐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떡과 잔을 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공경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택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육신 아픔과 또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지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패스메이커 수술하신 이명빈 장로님 좀 답답하셨나 봐요. 아직도 몸이 좀 여의치 않으신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축복하고 또 잘 건강 회복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잘 건강 회복하셔서 또 장로님으로서 또 사회의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사명이 남으셔서 오래 사세요. 아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좀 못 나오신 분들은 아직 몸이 좀 여의치 않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김한승 고사님도 사실은 재단임에서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해서 못 나오셨고요. 몇몇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또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늘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평안을 쫓아 하루하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생일자는 두 분이 계세요. 김남성 원사님 2월 15일이시고요. 천충청 집사님이 2월 28일 맞으시죠? 그리고 김시영 어르신은 이제 3월 1일이세요. 그래서 3월달 하여튼 케이크를 우리가 나누지는 못하지만 또 거듭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빨리 케이크도 자르고 싶고요. 저 뒤에서 같이 이렇게 좀 식사도 좀 하고 싶고 그러네요. 언제 괜찮을까요? 아마 3월, 4월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교회 11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감사하고 13년 동안 참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면서 함께 또 축복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아마 오늘 조금 지나면 날씨가 풀리기는 하지만 또 요런 때에 아마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길장로님도 그냥 수요예배 나오시다가 넘어지셔갖고 그냥 여기 다치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셔갖고 지금 크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하여튼 다니실 때 꼭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는 길을 인나니 우리들도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통한 진정한 선택, 세상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통해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그리고 이 땅을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년 창립 기념을 앞두고 정말 감격 속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드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만 깊이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넓은 세상이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좁은 선택이시고 그것이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손을 이루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선택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택임을 전부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바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업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시대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주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바른 선택을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선을 앞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